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홍해길을 따라 나아갔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남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살았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목소리가 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지난 3월 5일이 24절기로 보면 경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옛 어른들은 경칩이 되면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듯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온다는 신호로 여겼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9년 동안 동해에 살았는데 경칩이 다가오면 동해에는 눈이 올 때가 조금 있어서 당혹스러운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그래도 아직은 찬 기운이 여전한 것 같지만 서서히 봄의 기운이 다가오는 것도 여러분들의 옷차림에서부터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봄이 오는가 싶다가도 생뚱맞은 꽃샘추위가 오기도 해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에 옷을 가볍게 입었는데 다시 꺼내야 되나? 라는 고민이 드는 날들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들은 이 환절기에도 모두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변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를 함께 나누면서 아침을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아까 전처럼 손을 잡아도 되는 그러한, 아니면 아직은 민망하더라도 민망함 정도는 넘어설 수 있는 관계라면 우리 손을 잡고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세요. 한번 축복해 봅시다.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라오스 선교를 갔다 오니까 이건택 선교사님이 저에게 루앙프라방 그 야시장을 돌면서 저에게 해준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루앙프라방 야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약국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라오스에는 곳곳에 병원은 많지 않은데 약국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긴 되게 신기했던 게 차 타고 지나가 보니까 꽃바구니 같이 굉장히 화려한 꽃바구니들이 그냥 일반 슈퍼마켓처럼 있는 곳에 가판에 쫙 늘어서 있는 거예요. 저게 뭡니까? 과일 바구니입니까? 과일이 많이 나는 나라니까 물어보니까 아니다, 약바구니다. 그 영양제들을 꽃바구니처럼, 과일 바구니처럼 예쁘게 꾸며서 그걸 선물로 주는 게 하나의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인데 그만큼 그 나라에는 약국이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오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약국의 앞에 보면 동일하게 초록색 이제 십자가처럼, 우리가 약국에 달려있는, 병원에 달려있는 그 녹십자라고 하는 그런 십자가 그려져 있는데요. 굉장히 독특한 모습이 하나 있어요. 그 녹십자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 십자가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라오스의 약국을 상징하는 그 녹십자에는 가운데에 아주 희한한 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의 막대기가 하나 있는데 그 막대기에 무언가 잔처럼 생긴 것이 있고요. 그 막대기를
뱀 한 마리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그런 사진입니다. 제가 한번 찍어 놓은 사진이 있을 텐데 다음 주에라도 한번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을 아니면 밴드에게다가라도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그 사진을 보면서 무슨 좀 위화감을 조장하는 것처럼 뱀 사진을, 뱀 그림을 왜 약국 앞에다 걸어 놓았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물어본대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은 아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을 죽을 지경에서 살리신 그 놋뱀의 이미지라는 것을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또 라오스라는 이 기독교 복음이 미처 전파되지 않은 이곳에서 바로 그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그곳에서 발견하니까 또 그 마음이 좀 감동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특히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선물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걷던 이스라엘에게 십계명만 주셨던 것은 아니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를 때에는 바위에서 물을 내시기도 하고, 또 쓴 물이었던 곳을 단물로 바꿔주시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마시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만나를 매일 내려주셔서 그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하셨고요. 만나를 지겨워할 시점에는 메추리 고기를 주셔서 그들을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도 했죠. 그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온통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마냥 감사함으로 받아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불평을 터뜨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까지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연단과 심판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고센 땅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는 그 시간이 무려 4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다시피 고센 땅은 굉장히 가나안 땅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걷는다 해도 늦어도 20일 안에는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노선을 보면 아주 어이가 없을 정도로 돌고 돌고 돌아서 40년을 걸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그 이유는 경로가 멀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불신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더욱 하나님의 백성답게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1장의 본문 말씀은 그렇게 40년이나 걸린 이 광야의 여정 끄트머리 지점에 놓여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가나안 땅 쪽으로 점점 접근하도록 하시는데 이제 곧 고지가 눈앞입니다. 그런데 바로 직전의 장을 보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죽고요,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직분이 엘리아살에게도 위임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이제 시대가 변화되고 있어요. 출애굽 1세대에서 출애굽 2세대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갑니까? 출애굽을 처음 맛본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단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출애굽 2세대, 출애굽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일이 왜 벌어졌을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직전을 보면 2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서 네겝이라는 곳에 살고 있던 아랏이라는 왕과 그들의 무리들과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스라엘은 또 엄청난 승리를 거두는데요. 민수기 21장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담아놓았고 또 성경에서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3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시고 아멘, 아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간구는 주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우리가 그들을 전멸시키겠습니다 라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시죠. 이스라엘의 승리는 그러니까 군사력이나 그들의 무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었던 승리였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5절부터 이제 벌어지게 되죠.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아멘. 이 엄청난 승리를 맛본 이후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직전에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걷는 내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주님의 은혜였고 은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은 자신들이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충분치 못하고 풍족하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중심에 있었던 근본 원인을 짚어내고 있어요. 실제로 한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머무를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굶주리지 않도록 허기지지 않도록 먹이고 마실 것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던 은혜는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위험한 것들을 제거하시고 먹을 것들을 제공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왜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심정 무엇이었는지 짚어내고 있는데요. 4절 후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몹시 조급했다는 겁니다. 가나안이라는 목표점이 저 멀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실제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제 내 눈앞에 실제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그 실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거예요. 성취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목표점이 다가오자 그들의 마음에 이제 조급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조급함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광야에서의 삶은 40년 동안 내내 풍족하진 않았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광야의 삶이 풍족할 수는 없습니다. 광야니까요. 광야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척박한 곳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척박한 곳에서 살지 못할 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살아나게 하셨다는 거죠. 광야에서의 삶은 풍족하진 않았지만 내내 부족함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채우시고 먹이시고 물을 내셨기 때문에. 하지만 마음에 조급함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총을 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조급함이 문제가 될 때가 정말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떠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게 돼요.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그때 곧장 응답되던가요? 주님께 나와 내가 2박 3일을 기도했어요.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2박 3일의 집회가 끝나면 나의 기도가 모조리 이루어지고 나의 문제가 모조리 사라진 상태로 모두 다 회복되어 있나요?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는 서서히 아주 더디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 우리를 참 조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급함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이나 실력으로 상황을 바꾸기 위한 행동을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를, 너의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자신의 꼼수를 쓰죠. 자신의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 그런데 하나님이 정작 주시고자 하셨던 아들은 누굽니까? 이삭 아니었습니까? 물론 자신의 노력이 하나님의 뜻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혈기에서 비롯된, 자신의 욕심에서 비롯된 그러한 행동일 때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까지, 하나님의 타이밍까지 우리가 기다리지는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혈기에서 비롯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조급하기 때문에. 빨리 저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나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보다 더디게 응답하심을 원망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그 마음에 조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충분하지 못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모든 응답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민수기 21장의 말씀에서는 그 이후에 비극적인 장면이 이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많은 이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데 7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도 자신의 죄를 알고 있어요.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모세에게 기도 좀 해달라라고 부탁하고 있죠. 모세가 참 마음도 좋아요. 자신 얼마나 속을 썩이던 백성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는 불뱀의 심판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어떤 것이죠?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놋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여러분들이 그 용어가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놋뱀,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구리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리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기둥 위에 달아 놓으라는 겁니다. 달아 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면 어떻게 된다?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 사람이 이제 그 놋뱀을 바라보게 되면 살게 될 것이다. 여기서 놋뱀 자체에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안 됩니다. 그거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놋뱀 자체에 신비한 치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자신의 죄를 통렬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놋뱀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뱀 자체에 치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뱀을 향하여 믿음의 순종을 할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분은 노뱀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뱀은 무엇입니까? 기둥 위에 달린 노뱀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단 하나의 은혜의 통로, 회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이 노뱀을 일컬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런 단순한 행동 지침을 내려주셨던 것일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하시려 했다면 그냥 하나님이 불뱀을 없애주시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이런 별 볼 일 없는 행동을 하게 하는 걸까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기둥 위에 달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살아요. 왜 굳이? 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구리로 뱀을 만들어 기둥에 달아 놓아서 그 뱀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셨던 것일까? 노뱀 자체에 치료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의 속성을 보게 됩니다. 순종은 믿음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반응은 뭡니까? 보여지는 겁니다. 반응은 내가 마음 먹은 것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그건 반응이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만 먹은 것은 반응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먹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반응입니까? 만약에 부부 사이에, 예를 조심히 들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저에게 듭니다. 결혼기념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이 위험한 예화인 게 결혼기념일이 지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생일이다. 10월 14일이 우리 사모님의 생신인데 생일인데 내 마음에 생일 축하한다는 마음이 너무 강렬해요. 그렇게 지나갔어요. 10월 15일이 됐습니다. 어떨까요? 아침밥이 어떨까요? 물론 아침밥은 제가 차려 먹지만 그렇지 않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아침밥에 생일이 같이 지났는데 밥과 김치 끝,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반응이라는 것은 마음 먹은 것을 넘어서는 것인 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먹어서 그치는 것이면 안 됩니다. 순종은 그런 거예요. 순종은 믿음에 대한 반응입니다. 믿었으면 순종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불뱀이 심판을 받아 죽어가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쳐서 죄를 뒤집어쓰고 골방에 들어가서 통곡하며 울고만 있어요. 그들은 살 수 있었을까?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왜요? 기둥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신 것은 순종이었고 순종함으로 회개하기를 바라셨지만 그 사람은 전혀 다른 것, 자신의 방식으로 회개하려고 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수년 전부터 평양 대부흥 몇 주년이니, 하디 선교사 회심 기념 몇 주년이니, 웨슬리 회심 기념 등등 교단을 막론하고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막론하고 그러한 회개 운동의 캐치프레이즈가 만연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한 회개 운동은 보통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군집시켜 놓고 대형 집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죠.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회개 운동일까? 어제 제가 페이스북 SNS를 보면서 한교총과 한국교회 총연합회와 CBS가 함께 모여서 어떤 기사를 본 거예요. 회개 운동을 하자라는 단합을 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좋지요. 그런데 거기에 강릉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댓글이 제 마음속에 확 와닿았습니다.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 운동이 아니라 회개인 거 아닌가. 회개가 필요한데 회개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방식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방식으로, 내 구미에 맞는 방식으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주신 회개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방식이 회개의 방식입니까? 기둥 위에 달린 눕뱀을 바라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회개의 방식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본 사람은 살지만 바라보지 못하고 그 이외의 자신의 생각에 그대로 회개하였던 그 사람들은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길을 잃고 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항상 기다림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기다림의 토대 없이, 약속이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니까 기다림의 토대 없이 자신의 혈기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겉모습은 참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는 못해요. 조급함을 앞세우다가 결국 자신의 감정만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을 야속하게 생각하다가 원망하게 됩니다. 믿음이 기다림 위에 세워진다면 순종은 어떨까요? 저는 순종은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 위에 세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의 혈기나 욕심에서 비롯된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지향에서 우리의 순종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아야 순종하지요. 기둥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는 이 간단한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자신들을 살리신 그 놋뱀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 이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뿌리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보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것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 조급한 마음에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만 마음에 채우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는 않은 채 순종 없는 그 형식적인 회개만을 읊조리지는 않으신가요? 이 거룩한 사순절 절기에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믿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한 주간도, 이 사순절의 절기 동안도 조금 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주보에 있는 공동체 기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조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길을 잃어갈 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그 말씀에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혈기와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의 믿음으로 참 생명을 누리길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